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룻과 같이 인애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인애, 인자, 은혜, 긍휼, 자비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를 요즘 기독교 서적에 보면 아예 외래어로 그냥 씁니다. 한번 방언을 한번 해보겠어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게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교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잘해주고 싶어. 이게 인자. 뭘 좀 잘해주고 싶어. 이게 인자. 이게 선입니다. 선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느헤미야에게는 흥왕케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잘해주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이 사람들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흥왕케 되어져요. 그 사람이 잘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참 잘됐다, 보기 좋다, 너무 잘된 거야. 그런 것을 흥망케 한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3장 9절에 보면 이 타작마당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타작하는 마당에 밤에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발끝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 이렇게 했더니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청혼하는 이벤트 할 때 이런 걸 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래서 나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달라. 그래서 옷자락으로 덮여주는 것은 결혼하자는 표시예요.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이 추수밭에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 축복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데 이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따라서 이 룻이 자기도 과부야. 남편 죽었어. 그래서 이 시집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들어왔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거야. 이것을 보아스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날에 보호받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했는데 옷자락이로 하는 말이 원어가 똑같아요. 이게 날개가 옷자락이야. 이게.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이 관례의 표현을 따라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저번에 나를 축복 안 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날에 보호받으러 온다. 하나님의 그 날개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당신에게 보호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보호를 당신에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해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말을 받아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보아스는 자기가 룻에게 헤세드, 인애, 인자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모압 여자 과부가 2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야. 유력한 이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고맙다 해야 됩니까? 근데 보아스가 고맙다, 어쩔 줄 몰라 감격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가 고맙게 생각한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룻은 과부이긴 하지만은 아주 옛때 요즘으로 말하면 20대 중반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13세, 14세 되면 결혼하거든. 10년 만에, 저 모압 땅에 10년 만에 갔을 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암만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이에요, 이게. 근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야. 중년이에요, 이게.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응? 그렇지, 뭐 젊은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하자 하니까 뭐 아이고 감사하네, 뭐 그래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뭐.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어요.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 그러면 나중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룻이 처음에 뭐 베풀어준 인애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지. 이삭 죽을 때 이리 오느라 아이고 참, 아이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그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그렇게 복양하고 선대한다며. 그래서 이 추수하는 추수꾼들에게 야, 저 룻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좀 흘려놔라. 좀 흘려놔라. 룻이 많이 거두어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또 하인들이 먹을 떡도 막 줬어. 점심도 줬어. 물도 주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주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 주어라. 보호해 주어서. 이 여자들이 이삭 주우러 가서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보호해주고. 그래서 집에 갈 때 또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라고 또 이삭을 또 더 얹어서 줬어. 누가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보아스가 베풀었지. 근데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이 말에 보아스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야. 왜냐하면 룻이 베풀어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 것이 처음이고 지금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구절에 답이 있잖아. 처음 인자는 결혼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는 나중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 그럴 것 같아.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가정별로 가문별로 땅을 다 주었어.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가난하게 살다가 보면 먹고 살 게 없었어. 땅을 팔아. 그러면은 이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돈도 떨어졌어. 어떻게 하지요?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지. 하인으로 전락해버려요. 농사질 땅이 없어. 이 땅이 없는 동안에는 무슨 살이 해야 돼? 그러면은 품삯,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 바빠. 팔려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언제 돌아옵니까? 희년 때에. 49년, 희년 50년 때에 돌아와 이게. 그런 동안 다 죽어붙지 뭐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이럴 때에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에 팔려진 땅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줘. 아이고 땅이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사서 이 땅을 회복시켜줘요. 이 사람이 기업 물자야. 히브리어로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독교 경건서적 읽다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결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그런데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25장, 민수기 35장에 보면 기업을 물으는 일은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돼. 돈 있는 친척들, 형제들이 그 팔려진 땅을 사서 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결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새파란 애된 젊은 사람이 처녀나 다를 바가 없잖아. 애도 안 낳았으니까. 나이 지긋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시어머니 따라 이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야들아,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언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와 너희가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언제 이렇게 사냐. 자식이 없을 때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나 동생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동생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과부에게 형제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 그래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집에는 남자가 없어 하나도. 그러면은 이 룻이 시집갈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돼.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줘야 돼.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할머니야. 낳을 수가 없어.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 낳아서 그 아이가 또 장가갈 만큼 커가지고 룻이 언제까지 그래 기다리냐 이거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기업 물을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고 너가 친정으로 가서 모압 남자에게 시집 가라, 재혼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도 돼. 그런데 굳이 룻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인애였어요. 이런 선한 행위를 행해서 룻은 자기 가문을 지금 기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흥왕케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내가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될 일인데 이게 선한 일이야. 흥왕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해. 이게 흥왕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만큼 복을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더 주셔. 그만큼 안 해줘도 되는데 더 주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는 정도로 아이를 오베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더 해줬어요. 뭡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도 그만큼 안 해줘도 되는데 인애를 베풀어서 더 많이 주었어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셨어. 복에 복을 더하여 갑절로 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도 감당하자. 이게 흥망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될 일이야. 그래서 안 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인애를 베푸는 일이라도, 그것이 흥왕케 되는 일이라도 굳이 내가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을 딱 그어버려. 여기까지. 더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이런 흥왕케 되는 복은 가지를 못해. 그 복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거기까지 꼭 해야 되냐? 그런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라면, 인애를 베푸는 일이라면, 흥왕케 하는 일이라면 능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흥왕케 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이 일에 보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11절에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 행하리라. 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면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에는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4장에 보면 이 기업을 물을 자격에 1순위가 따로 있어. 아무개. 그 사람은 이름도 말 안 해줘. 아무개야, 아무개.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요. 보아스는 이름이 딱 박혀 나오잖아, 이게. 이 아무개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1번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람이야.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안 해. 왜? 6절에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돈을 들여서 나오미가 팔려진 그 기업을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나오미 줘야 돼. 돈이 들어가. 손해잖아, 이게. 그리고 또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돼요. 길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이 되면 나오미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왜? 이건 자기 자식이 아니야.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면 이 오벳은 자기 아들 안 돼요, 이게.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이 돼야 돼, 이게. 그런 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애 낳았어. 키우기까지 양육비 들어. 자, 양육해서 교육시켜서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뭐요?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야 돼. 그리고 논밭도 사서 보내야 돼. 나는 뭐예요? 손해잖아. 덕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야 나 이거 포기할란다. 그랬어, 이게. 보아스는 바보같이 그건 모릅니까? 보아스는 아니, 나는 내가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설령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에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 하리라. 이게 흥왕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면 자기도 흥왕케 되어질 텐데 안 해, 못해. 주저하고 머뭇거려. 왜? 손해된다고. 아이고, 내가 시간 들여야 되는데, 돈 들여야 되는데, 내 고생하는데 많이 계산을 해. 따라하겠습니다.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한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면 30배, 100배 거둬야 될 거 아니야. 60배, 100배로 거둬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 이게 심은 대로 거두면 1을 했으면 1을 받아야지 뭘 뭐. 근데 1을 하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려 하잖아.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근데 계산을 하고 앉았어. 아이고, 이 손해인데. 그래서 흥왕케 하는 일을 못해요, 이게. 그래서 흥왕케 되지를 못해. 룻과 보아스는 손해가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이 나이 지긋한 남자에게 손해보는 시집을 가, 이게. 그 시집 가는 것이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집의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조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좁은 안목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멀리 크게 보면 손해가 아니야. 이게 복을 받는 일이요, 우리가 흥왕케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자.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돼요, 이게. 근시안적으로 말이야. 눈먼 사람처럼 그저
자기 발밑에만 두루살펴서 이익이 되니 손해가 되니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니까 흥망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손해가 아니야. 애를 낳아서 나오미 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렇지. 결혼해서 아예 같이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이 아들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잖아.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받은 기업이 있고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회복시켜주면 이것도 오벳의 기업이 되잖아 이게. 뭐가 손해요? 덕이지 이익이지. 멀리 보면 거기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딱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이게. 자기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살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리고의 정탐관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게. 두 사람 다 룻이나 보아스나 출생 배경이 별로야. 적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 결혼 못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뭐가 손해 이게.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멀리 크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 이게 내가 손해가 되는 일 같아 보여도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크게 흥망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이 감격스러운 사건, 보아스가 감동이 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흥망케 되리라 30배, 60배, 100배로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 알고 여러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흥망케 하는 인자를 베푸는 선한 일, 보기에 좋은 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은 12절, 13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야.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일이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해도 될 일,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이 하기로 되어진 일인데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 흥왕케 되지 못합니까? 내 일 아니다 이거지. 이건 저 사람 일이야. 그래서 안 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안 해도 될 일인데. 저 사람이 할 일인데. 저분이 할 일인데. 내가 안 해도 될 일이야. 그래서 안 해.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흥망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일로 삼자. 나의 일로 삼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보아스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 그래도 난 할 거야. 인내를 베푸는 일, 흥망케 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해요 이게. 근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현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2장 1절에 보아스를 표현할 때에 베들레헴의 유력하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달리했어. 이 현숙한 여인은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 31장에 나와.
잠언 31장에 말한 현숙한 여인은 룻이 딱 모델이야. 이게 이 유력하다, 현숙하다고 하는 이 원어는 따라하겠습니다. 강하다, 힘있다, 그런 형용사예요. 이게 룻이 힘이 있습니까? 연약한 여인으로서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 과부로서 경제적 능력도 힘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약자예요. 무슨 룻이 강합니까? 이 강하다고 하는 형용사거든 이게. 그걸 우리말로 딱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게 현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은 네가 강하다, 힘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들레헴에 힘 있는 사람 보아스하고 힘 있는 룻하고 짝이 맞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흥왕케 하는 사람들은 흥왕케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그래서 시너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흥왕케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납니까? 흥왕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 또 흥왕케 하는 나를 흥왕케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 유유상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그런 사람 만난다고요. 불평하고 따지고 이렇게 싹 뒤로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들 만나. 그래서 흥왕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선한 일을 기뻐하고 인자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여서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흥왕케 해줄 사람을 만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라. 자기에게 흥왕케 되는 축복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흥왕케 하는 일이 내가 흥왕케 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려면 이런 것을 계산해야 돼. 다른 거는 능력이 없어요. 뭐 돈 힘도 없어. 육체적으로도 힘도 없어. 사회적으로도 힘 없어. 괜찮아.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에, 인자를 행하는 일에, 헤세드를 행하는 일에 흥왕케 하는 일이라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흥왕케 하는 자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의 힘도 있어. 체력적으로 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어. 근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쫄짱부야. 요만한 것도만 못하겠는 거야.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유력한 자가 되지 못해요. 쫄짱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나는 흥왕케 하는 일에 힘있나? 힘있나 이거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에는 젊은이 못지 않아야 돼. 이게. 청년들 못지 않아야 돼. 이게. 그래야 이 인생이 창득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일에 인애를 베푸는 일에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 여러분 무엇으로 소문날 겁니까? 뭐 인물이 잘나서 소문날 거예요. 돈이 많아서 소문날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소문날 거예요. 그런 소문은 오래 가지도 않아. 감동도 안 줘.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흥왕케 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줘요. 이게 감동을 줘. 내 영혼을 움직여. 이런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뭐 소문날 거 없어도 여러분 인애를 베푸는 일에 선을 베푸는 일에 흥왕케 하는 자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대면 룻. 베들레헴의 룻. 알지. 참 그런 며느리가 없어. 악명이 나면 안 되잖아.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못된 년이 있어 세상에.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그런 남자가 없어. 그런 딸이 없어. 그런 권사가 없어. 그런 집사가 없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 이게.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주여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여자가 7명 나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루시오 여러분. 왜 하필 7명이겠어요 이게. 7이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가 있잖아 이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성읍이 도시가 다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흥왕케 하는 자로 인애를 베푸는 자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 복이 있지. 지는 말이야 선을 안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찾아다녀 보세요. 만나지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해. 선을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사람은 다 알아봐 이게. 자기가 코드가 맞는 걸. 그래서 서로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루키가 이런 인내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루키의 목적. 룻은 보아스 같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미 같은 룻 같은 많은 이 사람들은 누가 기업을 물러주느냐 회복시켜주느냐 그걸 말해주려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이게. 2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들의 기업은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그럴 때에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걸쳐가지고 이사야가 여호와가 우리의 구속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9번이나.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회복자, 구원자, 구속자임을 가르쳐 주려고 이 스토리를 나온 거예요. 이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케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흥왕케 하는 자였어요. 우리의 선함과 인자함과 흥왕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통해서 안 해도 될 일, 내가 돈까지 써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보지 않아. 우리에게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구속자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엘이시다. 예수님이 고엘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오벳이라는 아들, 그 손자가 다윗,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자 고엘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이 두 사람 만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인자를 베풀었어. 여러분 우리가 멀리 크게 보고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줬어. 그 사람들이 흥왕케 보기에 좋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주었어. 우리도 흥왕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흥왕케 하는 자로 소문이 나고 흥왕케 된 자로 이렇게 소문났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뜯어 고쳐 주셔서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헤세드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여서 온 도시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에게까지 흥왕케 하는 자로 흥왕된 자로 소문나는 명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